8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빛 가운데 행하라.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늘 어둠과 그리고 빛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빛으로 불러주십니다. 믿으시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이 누군가 나를 볼 때 나는 빛의 자녀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분명히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우리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It's a command입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하던 행하라, 해라라는 얘기죠, 아니었습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 뭐죠? 행하라입니다. It's a present tense and command입니다. 현재형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뜻.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빛의 자녀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다? 빛의 자녀.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는 뭡니까? 우리가 자녀하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자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빛은 뭡니까?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빛의 자녀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빛의 특징은 뭘까요? 드러냄입니다. The character of light and revelation인데요, 보석은 각자 어떻습니까?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는 어떤 빛? 진주의 빛을. 수정이라는 그 아름다운 것은 수정의 빛을, 그리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빛을 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무엇인지, 이거는 수정이구나, 이거는 다이아몬드구나 등등, 성도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질문할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생활 동안 내 삶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빛을 받으라가 아니라 빛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핵심 뭘까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습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 텐데요, 삶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verse 9 and 10입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현주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니라. 와우! 감히 내가 여기에 어떤 단어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fruit,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으라, do it 하시면 무슨 말인지 오해하고 잘못 알아들을까봐 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라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이 세 가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소리로 우린 철학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얘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 착함입니다. 찔리십니까? 저도 찔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착함,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로 영어로 goodness, 즉 선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착함과 선함이라는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아마 그 뜻이 어느 정도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착함과 선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빛의 열매를 맺는 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몇 가지를? 9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 절제.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양선이 지극히 선함, 바로 아가도쉐네라는 단어입니다. 선함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늘 기도한 것처럼 호의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면 착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5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못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오래 믿는 여기 있는 분들, 저 사람이 참 악착 같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디 가서도 악착같이 챙기고 다 챙기는 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엇이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착함, kindness 또는 goodness. 이 단어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교회 와서 성경 본고하고 왜 그룹으로 훈련 받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은 행위를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가 the wrong, 잘못되어 있다고, 성령의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선함과 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아멘.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렇죠? 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나올까요? 숨겨오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그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 경외에 두나니 이것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춰라.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너의 빛을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착한 행실, 즉 교회 밖에 나가서 손해보기를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하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양보하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바보가 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천성적으로 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를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마땅한 것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이 내 씀씀이가 인간관계와 사업과 모든 행동이 무엇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어디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거짓 행동과 반대되는 올바른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 남을 속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고 제가 저번 주에 설계했는데, 오직 진실말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삶 가운데서 이러한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렇다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남편이 뭘 좋아할까 시험하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까? 다시 말해서 주께 기뻐할 무엇인가를 어떻게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하다는 단어는 뭘까요? 분별하다입니다. 아주 자세히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무엇을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별하다, 조사하여 알아내라. 무엇이 이것을 분별하고 그러면 무엇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주를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하는가를 자세하게 주의해서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됐다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그저 남은 거 몇 푼 버리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즉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빛의 열매가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과 사용과 물질 사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라.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삶에 정말 있는가? 내 안에 더러움이 그대로 가득 찬 채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며 거짓말하며 속이면서 그저 양복 입고 주말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께 기뻐할 것이 너희들 속에 무엇인가를 자세히 시험해 보라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25년 얼마 남은 이 동안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겨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11절인데요.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다는 단어는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드러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매 없는 일이 나옵니다. 이 열매 없는 일은 자라지 않는 씨 혹은 작물을 내지 않는 나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비생산적인, 영구적으로 도저히 도움되지 않는 그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혹시 교회 가운데 누가 어려움, 어두운 일을 하거든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 그랬어? 오,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짓는 그 어두운 일을 드러내고 책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듣기 쉽습니다.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오, 그랬어? 정말? 앵거버드 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 드러내어 책망하는 행위. 아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No. 저는 여러분 이제부터 책망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해석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러내가 해야 한다는 가인데요. 11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무엇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무엇을 드러내고 책망하려고 했나요? 라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일을 드러내라고 했지 사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면서 자녀를 야단치는데 왜 자녀가 상처받나요? 자녀가 잘못한 일을 드러내고 그 행위를 책망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 자체를, 에휴, 너는 그냥 그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일을 책망하고 드러내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처 안 받습니다.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 어두운 일을 행하면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일, 그 일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을 드러내는데 누구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두운 일인가요? 믿는 자의 어두운 일인가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두운 일을 드러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어떤 어둠의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동참하거나 거들지 말고 그 일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는 것은 사실 빛의 속성입니다. 캄캄한 데 있으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침에 동이 트고 해가 뜨면 얼굴에 눈곱 하나 묻는 것도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에 가까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5년, 10년 목사, 장로 등등 뭐라 할지라도 나왔는데 항상 죄를 많이 짓습니다. 뭘까요? 그리고 어두운 일을 많이 합니다. 입만 열면 자꾸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말을 아낍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변화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입이 무겁고 남을 잘 도와주고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거짓말하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이런 변화된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빛의 자녀라면 어두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책망을 받고 가식적으로 따라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내가 지금 어둠에 있구나. 아,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이것이 믿는 자의 의미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영적인 잠자리 일어나야 합니다. 14절이죠. 자, 그러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자리에 일어납니다. 14절에 뭡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더라. 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잠자는 자요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비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모셨던 충성된 하나님의 그 사람들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멀리 돌아가는 와중에 너무 피곤해서 배 안에서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잠드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일어나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잠은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괴로움, 즉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제자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예수께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못으로 피가 흐르도록 뚝뚝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보니 세 명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깨우다가 주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부탁, 놀라운 약속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사야 60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보라, 어둠의 땅을 거두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또 3절에 뭡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놀라운 축복을 묘사하는데 뭘까요? 다 같이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라.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 따랐던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내 아들들은 원방 즉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그 일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때문에 가정에서 아들에게 상처 주어 그 마음을 멀리 떠나게 하고 우리의 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거리가 생기지만 우리는 얼마나 다시 말해서 빛을 바라는가야 하면 아들의 마음을 열고 원방을 우리가 찾아오고 딸들은 우리에게 안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회복되는 일에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니까 빛을 바라는 삶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의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잠자는 자 일어나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치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비침과 하나님의 복을 얻고 남은 생을 빛으로 사는 교회, 빛으로 사는 가정, 빛으로 사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삶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